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어깨에 모든 짐이 짊어졌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평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공이란 말보다 바로 이 형통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성공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딱 한 번 성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7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거짓된 성공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성공이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반대는 실패잖아요. 그런데 형통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 자체도 전화위복돼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나중에 보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의 도약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형통한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것.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1998년 미 LPGA에 데뷔하자마자 4개월 만에 메이저 타이틀인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해서 데뷔 첫 승을 거둡니다. 그로부터 7주 후에 그는 그 US 여자 오픈에서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쳐가지고 그 시합에서 우승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가 IMF였습니다. 사람들이 풀이 죽어있고 힘이 잃어버린 그런 국민들에게 우리도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살려주었던 그런 시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세리 선수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거기다 실었어요. 박세리 일화 중에 아주 재미난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를 어떻게 보면 코치했잖아요. 그런데 밤 11시에 공동묘지에 혼자 보내는 이런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밤 11시에 여자 혼자, 그것도 그 어린 여자 혼자서 공동묘지에 올라간다? 쉽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런 훈련을 시켰느냐? 골프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골프라는 종목 푸른 그 초원에서 치면은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골프가 꼭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는 일단 시작되면 정신없이 그 운동에 집중해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골프는 공 한 번 치면 또 공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치는 것도 보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 마음속에 심적인 동요가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루키들은 1, 2라운드 잘 쳤다가도 나중에 그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면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런 걸 알고서 이 딸이 담대해야 된다. 이 시합에 나가서 싸우려면,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담력 훈련을 시켰다. 이런 기사가 미국에 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도자요 선배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죠. 80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이 민족의 영웅이고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스가 산 위에서 그걸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점령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조금만 뒤틀리면 지도자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맨손으로 싸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위기가 아니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입니다.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물론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고 보니까 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첫 마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너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6절 보세요. 6절. 빨간 것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요, 올바른 판단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이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눈으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네. 거기 보면은 오늘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나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미국의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구봉서 장로님하고 같이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집회를 위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은 비행기만 타면 잔대요. 앞으로 이제 또 일들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비행기만 타면 딱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이러는데 옆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자꾸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퀴즈인데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구봉사님 아예 틀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구봉사님이 저를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나 보이니? 라고 말했어요. 너 나 보이니?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너 나 보이니?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구봉서 장로님은 하나의 유머로서 이렇게 한 거지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보이니? 주님이 보이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의 비결 첫 번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쉽게 말하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과 형통에는 언제나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반드시 형통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지키면 형통케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고 놀라운 생명력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컴컴한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것은 말씀이 환난과 질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권세가 그 모든 문제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말씀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은 되새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서 떠나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 세상의 더러운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이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안 했는데 왜 내 스스로가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될 거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차가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레일 위를 갈 때가 안전한 거지.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안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다.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남쪽의 왕들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3명의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도 유다에. 그 중에 마지막 왕이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역대하 34장 2절에 저기는 지금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요시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요시아에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정말 끝에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터에서 40년을 보낸 장군입니다. 근데 그는 아무리 바쁜 날이 있어도 아무리 전쟁 가운데 있어도 40년을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놓지도 않았어요.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장군이 되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즉시 지켜 행하라.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해라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즉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즉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 속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무리 클지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주진 않습니다. 쌀을 주셨지만 밥을 해주시진 않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배를 주셨어요. 근데 노를 저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날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6장 12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7장 16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왜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심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손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치라는 말인데 무릎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고 내 무릎에 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먼저 순종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자랐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할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제2회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지도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이경숙 권사님이 여성 지도자 부문 상을 수상했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작년 12월 23일이니까.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선 연임 총장의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숙명여대 총장을 사선 계속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숙명여대 총장을 맡아서 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그런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분입니다. 바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분이 바로 저분이세요. 저분이 1994년에 총장에 취임했을 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7억 8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를 비롯해서 수억 원의 연체료, 벌과금, 범칙금 고지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학교 건물이요,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그런 이 부지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부지가 그냥 국유지로 넘어가가지고요, 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불법 건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죠. 거기다가 학생들은 등록금 투쟁한다고 총장실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말했냐면, 총장이 된 후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자기에게 제일 힘이 되었던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편입되었던 학교 부지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1998년에 합법적으로 숙명여대의 소유가 됐어요.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학교 발전기금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 학교가 빚쟁이 상태인데 어떻게 1,000억 원을 걷어? 사람들이 막 비난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게 걷어졌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2배로 늘리고 건물 20여 동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에 아주 중요한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숙명여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문에 성경 구절이 쓰여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학교 이 정문의 교문을 보면은 고등학교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낡고 너무 이게 볼품이 없어가지고 정문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교문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 원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3억 원. 근데 학교가 적자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나 큰 액수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적자 상태의 학교 재정으로 인해서 교문을 새로 세울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3억이 필요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3천만 원씩을 낼 수 있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3억이 해결되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10명의 독지자를 모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교문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한테 새벽 기도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기업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3천만 원을 헌금하면 학교 그 정문에 당신 이름을 새겨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듣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문을 세워드리겠습니다. 3억 원이 드는 교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거기다 새기시도록, 전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 싫습니다. 제 이름 대신에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써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내주세요. 거기 교문 개축 비용을 다 후원할 테니 성경 구절을 새겨달라고 하는 기업인,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린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펼쳐진 교수, 학생, 직원들의 찬반 토론을 하니까 이게 뭐 난리죠.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럼 세워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가 너무 재미나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결정을 총장에게 일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총장에게 일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옳게 됐죠. 잘 됐죠. 그래가지고 교문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새기게 됐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성경 구절들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사야 60장 1절, 이런 말씀들이 새겨졌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거기 히브리서죠.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 4가지가 저렇게 교문에 저것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오늘 저희 사진은 없지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도 거기에 새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3억 원보다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3억 원보다 더 소중한, 학생들이 그 말씀을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더 소중한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경숙 총장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오늘 이경수 천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어요. 긴장되고 떨릴 때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 사람들을 만났고 결국 1998년 모든 등기를 합법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이 새겨진 교문을 공개되던 날 교직원들과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눈 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그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절의 고난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을 뿐이에요. 지난 시간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입니다. 총량직을 수행하면서 터득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넉넉히 일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지켜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분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만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형통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바다에 열려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좋은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